안녕하십니까. 미래목회전략연구소 서경원입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해서 목회계획 세우기라는 부분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무료 사용자가 쓸 수 있는 3.5 버전으로 일단 작성해 보고요. 그리고 4.0 버전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목회 계획을 세워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원이라는 것은 꼭 돈이 아니라 예산, 봉사자, 시간 등이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제 잘 오거나이즈 할 수 있죠. 강화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교회 성장과 선교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그럼으로써 또 공고해질 수 있는 거죠. 교회 비전을 실현하고 성장시키며 또한 교회를 운영함에 실질적으로 효율성과 지속성, 사실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지속성을 할 수 있는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 이런 계획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는 자신이 이런 것들을 세울 수도 있고 큰 교회는 행정 목사가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교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좀 이런 목회자들은 9월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조금 늦은 분들은 아직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데 어떻게 실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많은 업무 중에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프로세스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3.5를 활용해서 목회 계획을 세우는 건 일단 역할만 설정해도 좋은 결과를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가끔 틀려요. 챗GPT가. 이게 좀 애매한데요. 학습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숙지를 시키고요. 성경 구절 이제 그 전체를 틀리는 게 아니라 각 권수 66권에 대한 타이틀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숙지시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제는 정할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슬로건, 입에 딱 잘라붙는 슬로건,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성도들과 리더십을 설득하기 좋죠. 세 번째는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서 양식으로 특별히 작성을 해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추가할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전문적인 교회 행정 역할을 해줘. 이렇게 하면 역할을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챗GPT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66권의 이름과 약어표를 숙지시켜요. 약어표 숙지. 이게 이제 좀 틀렸네요. 66권과 약어표인데 이를 숙지해서 앞으로 사용해줘. 그러면 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 역할 R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비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추수하는 교회인데 목적은 이제 맨 마지막에 썼어요. 디테일을 먼저 이렇게 써도 돼요. 2024년 주제는 다시 일어선다로 정했다 이거죠. 그 이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어렵고 이에 따라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한 이로 말미암아 세속화도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가정들도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5개를 추천해 주는데 도종환 씨를 참고해줘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3-3 나왔다는 거 3번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하면서 좀 틀리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결과가 이게 실시간 생성형 텍스트 AI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터 또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5개를 뽑아줬는데요. 여기도 한 3개 나왔죠. 총 6번 정도 한 겁니다. 어쩔 때는 안 나오면 계속 누르시기도 해야 돼요. 저는 2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일어나는 동기가 예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들고요. 2번이 마음에 드네. 이거 중심으로 5개 더 추천해줘.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 다 괜찮죠.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다시 일어서요. 어려움을 이기고 빛으로 교회로, 빛나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요. 요걸 택해도 되고요. 요 위에 있는 것을 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2번째 위에 있는 것, 요것을 택했어요.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같은 이제 맥락에서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2024년 주제는 다시 일어선다. 슬로건 다시 적죠.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요, 주 예수 이름으로 정했어. 목적을 작성하고 싶어. 예를 들면 목적은 교인들의 의식 변화와 공동체 강화, 지역사회 간의 연결 강화, 이런 식으로 5개 추천해줘. 예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준다고 그랬죠. 목적 설정 1번,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희망을 불어 믿음을 강화합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경쟁체 상호 지원과 연대감, 다시 일어서는 교회를 형성합니다. 또는 3번, 이제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4번, 교인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를 구축합니다. 5번, 교회의 2024년 주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확장하고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을 지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목적은 이제 상호 지원. 이제 2번 요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제는 다시 일어선다. 슬로건은 우리 함께 다시 일어서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통한 상호 지원과 연대감을 강화하여 다시 일어서는 교회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목회 계획을 이제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를 반영해서 2024년 목회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정하고 싶은데 이제 세부 목표들을 정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대그룹, 소그룹, 전도 행사. 우리가 대그룹, 소그룹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행사가 있죠. 그리고 이에 맞는 설교 계획 작성을 하고 싶어. 요게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각 행사는 표로 작성해주고 행사 이름, 목적, 시기, 대상으로 작성해줘. 자, 표로 작성했을 땐 그 항목들을 넣어줘야 돼요. 행사 이름과 목적, 시기, 대상을 정해주고 설교는 월별, 주제별, 성경 구절, 세부 내용을 반영해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서 형식은 3.5는 특별히 이제 기획서처럼 작성을, 문서 형식을 꼭 지정해줘야 돼요. 4.0은 알아서 하지만 3.5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나타난 걸 보십시오. 2024년 목회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정하고 각 행사와 설교 계획을 기획서 방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2024년 목표 계획,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통한 상호 지원과 연대감을 강화하며 다시 일어서는 교회 형성. 대상은 교회 리더십, 봉사자, 지역사회 구성원 이렇게 했고요. 신년 예배, 연례 감사 주일, 주일 합동 예배 이런 것들을 대그룹 행사로 하고, 소그룹 행사는 이제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소그룹별로 다룰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 해줬네요. 전도 행사는 행사 이름, 목적, 시기 그렇죠.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길가 양말 나눔? 길가 양말 나눔?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거 좀 수정하면 좋겠고요. 선교 여행은 이거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 계획에서는 이제 1월에는 새로운 시작, 에레미야, 그리고 2월 주인의 길 따르기, 3월 이렇게 이제 우리 주제와 목적 그리고 비전에 맞는 것들을 쭉 해주는데 괜찮아요. 보면 부활과 새 생명, 고린도전서, 사랑과 상호징용, 로마서인데 롬서로 돼 있네요. 이런 거는 좀 수정해야겠네요. 그래도 지정을 해도 좀 틀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에 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일까? 4가지 정도 요약해줘 하면 행사 계획 실행, 참여자의 교육을 하고 자원 확보, 평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4.0을 갖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3.5는 좀 고생스럽긴 한데요. 역시 돈이 안 들어가면 좀 고생스럽고 여러 번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자, 3.5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역시 4.0으로 해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줬어요. 이것도 여러 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타이핑 해놨어요. 주제는 다시 일어선다. 슬로건은 우리 믿음은 위기에 강해진다. 이거 조금 바꿨습니다. 목적은 교인들을 위한 믿음의 성장과 교회 공동체. 대상은 직분자들 이렇게 넣고요. 좀 구체적으로 아까 똑같아요. 대그룹 소그룹 전도 행사 어울리는 월별 설교 계획. 설교 계획은 이렇게 작성해주고 진행 개요나 그를 가르쳐줘 이렇게 했어요. 출력은 마크다운 형식이면 이제 대중소 제목 그리고 이제 본문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붙였어요.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야. 이걸 더 붙이면 좀 더 상세하게 해줘요. 이거 팁인데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다시 일어선다는 주제 이걸로 뭐 해준대요. 그래서 개요는 믿음의 성장, 교회 공동체의 결속 강화, 사회적 책임과 전도, 연례 행사, 부흥의 특별 기도회, 소그룹은 주간 셀 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나오면 대그룹 행사, 소그룹 행사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좀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전도 행사, 선교 행사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월별 계획은 이렇게 나온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더 알려줘 하면 이제 여기를 해주겠죠. 진행 절차는 이렇고요.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네, 이런 사항들을 월별 설교 계획과 더불어 하나의 표로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예, 이렇게 작성되었죠. 보시면 이제 이 행사까지 더불어서 설교와 같이 이렇게 쭉 작성해 줬어요. 좀 더 수정하면 되겠죠. 이걸 뭐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내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회 계획이 굉장히 세우기 중요한데 역할 설정만 해도 굉장히 좋게 준다고 그랬죠. 성경 구절을 틀리지 말라고 숙지, 성경 구절 성경 숙지시키고요. 약어표, 성경 약어표 숙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을 구하고 목적을 추천해서 그 목표에 맞는 자세한 내용들을 기획서 양식으로 추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내용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2024년 목회계획 세우기에